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손무라는 지략가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손자병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총 13편으로 정리가 되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3편이 이제 모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피부의 모공이 아니라 이 모자가 지략, 모략이라는 뜻의 모자입니다. 그래서 모략으로 공격하는 그러한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제3편 모공편인데 여기에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나중엔 조금 더 이제 확장되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긴다. 이렇게 의미로 확장되어 있는데 원래 손자병법에는 백전불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설명하면서 더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적을 모르고 나 자신을 알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고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는데 적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적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면 승률이 50%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50%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의 어떤 승부를 걸 때 50%의 승부에서 우리가 참 걸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은 100억을 주고 뒷면이 나오면은 그 자리에서 죽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승부를 걸 수 있겠습니까? 이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사실 50%의 확률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 목숨을 걸고 이러한 승부를 거는 건 참으로 어리석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을 모르고 나 자신만 알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적도 모르고 나 자신도 모르면 100번을 싸울 때 혹은 항상 싸울 때마다 위태롭다. 이렇게 손자병법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우리는 영적 전투를 치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 전투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도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투를 치를 때마다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적을 알고 나 자신을 알면 여러분들은 100번 싸워도 전혀 위태롭지 않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싸움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영적 전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상대방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모든 것을 점검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고 계실 때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고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부러 주체적으로 마귀에게 나아가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하고 배가 고프신 그 힘든 상황에서 마귀에게 가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 마귀가 존재하고 마귀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완전히 낱낱이 밝히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러 일부러 가신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누군가가 정말 얼굴도 무섭게 생기고 덩치도 막 너무 좋아서 저 사람하고 싸웠다가는 거의 죽겠다 싶을 그러한 외형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싸우려고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서워서 그 사람을 상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그 사람하고 싸우는데 자세히 보니까 얼굴도 무섭고 덩치도 큰데 알고 보니 싸움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반피인 거예요, 반피. 이건 뭐 바보 아니야? 라고 싶을 정도로 외형만 그럴듯하지 알고 보면 그 힘과 능력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 모습을 보고 자신감이 생겨서 그 사람을 아마 건들 것입니다. 시비를 걸면 막 대번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지 않겠습니까? 마귀의 존재 그리고 마귀가 부리는 귀신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항상 두렵고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항상 싸울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한다. 귀신들의 가장 위에 있는 그 대왕이 마귀인데 그 마귀의 능력이 이 정도다.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라는 것을 낱낱이 드러내 보이면 사실 그것을 보고 난 이후에는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마을로 들어가서 귀신들을 막 내쫓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제자들은 귀신과 상대하고 마귀와 싸우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니까 별거 아니네. 이 마귀나 귀신이나 악한 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냥 제자들도 용감하게 나가서 싸우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고 도망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투입니다. 마귀는 항상 믿음의 사람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하면 결국에는 마귀와 싸움을 벌여야 됩니다. 마귀는 공격을 하고 우리는 방어를 하고 또 우리가 마귀를 물리쳐서 대적하려면 공격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시험을 받으러 가셨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영적 그 전투가 진짜 있구나. 마귀가 존재하구나.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마귀가 가만히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마귀는 여러분들을 공격을 하러 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주 공격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뜨문뜨문이라도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낱낱이 살펴보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귀가 공격하는 첫 번째 방법은 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제일 처음 시험한 것이 광야에 있는 그 수많은 돌을 가지고 네가 능력을 발휘해서 다 떡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시험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한 이유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지금 몹시 줄이신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40일 동안 금식해서 지금 배가 고픈 상태다라고 말을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것을 단번에 알아챕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장 약한 부분은 배가 고픈 상태였다는 것을 마귀가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능력을 발휘해서 쉽게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면 네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겠느냐라고 약한 부분을 공격하여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귀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을 마귀는 집요하게 찾아들고 그것을 파고들어서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물질에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는 이 마귀가 돈으로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물질에 있어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사람은 마귀가 그 약한 부분을 알고 그 물질로 이 사람을 자꾸 괴롭히고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첫 번째 공격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직도 내가 물질에 약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내가 물질을 섬길 것인지 그 중간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마귀는 물질로, 돈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내가 권력과 명예와 승진에 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승진을 해야 되고 남들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약한 부분을 마귀가 찾아와서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냥 한번 눈 감고 편법을 써서 승진하면 된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된다. 양심에 찔려도 그냥 모른 척 하기만 하면 너는 올라갈 수 있다. 마귀는 여러분들을 이런 식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술을 마신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술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을 멀리하지 못하면 마귀는 그 술 한 잔, 두 잔을 한 병, 두 병으로 만들고 나중에는 결국은 그 술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해버리도록 마귀가 집요하게 파고들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약점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살피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이 약한가? 마귀는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약한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인지를 마귀는 단번에 알아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겨내기 전까지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평생 흔들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만약 채우지 못하면 이 마귀와 영적 전투를 할 때 100번 만나면 100번 위태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으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마귀의 공격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말씀으로 예수님께 시험을 하고 다가왔습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시험을 할 때 성전 꼭대기, 그 높은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너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넌 여기서 뛰어내려도 아무 이상 없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아파트 15층에 올라가서 여러분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까? 살려 주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탄이 그 의미를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 같은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내 삶에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라는 그 의심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마귀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마귀가 찾아와서 어떻게 속삭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 하셨는데 지금 네 모습을 한번 봐라. 네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시는 그 모습이 맞느냐? 네 상태를 한번 확인해봐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지켜주신다면 네가 지금 왜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느냐? 이렇게
마귀는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과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수법으로 인해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말하기를 죽지 않는다. 그거 먹어도 아무 이상 없다. 하나님이 괜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서 그런 것이지 아무 이상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귀는 계속해서 속삭일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짜 맞는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것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헛된 것을 믿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은 너를 위한 말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 모든 말씀을 의심하게 마귀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항상 말씀으로 인해서 흔들림을 받고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여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좋은 것을 눈에 보여주고 우리가 혹할 만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넘어지게 만듭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낚시 바늘에 미끼가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 미끼를 통해서 물고기를 유혹합니다. 이 물고기는 그 미끼 안에 있는 바늘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덥석 그 미끼를 무는 순간 그 입이 바늘에 꿰어서 그 낚싯대에 줄줄 끌려다니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당기는 대로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쉽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버리더라도 네가 쉽게 죄를 조금만 지으면 얼마든지 너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마음에 그러한 죄악된 것을 불어넣어 줍니다. 탐욕을 불어넣고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불어넣어서 그 사람을 깔아뭉개고 내 속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로 사람을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아주 무서운 가시 바늘이 있습니다. 그것을 덥석 무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마귀에게 그냥 붙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이 되고 맙니다. 오늘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면 영원히 경배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 경배하면 네 가질 수 있는 거 다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보이지 않지만 마귀에게 엎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수히 많이 일어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엎드려야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기면서 해야 될 그때도 있습니다. 마귀는 그런 거 하나를 가지고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꿰어내어서 이리저리 흔들고 다니며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마귀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모든 인류를 유혹하고 그 영혼을 파괴하며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았더라면 이제는 우리는 이것을 방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상대방인 이 마귀가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낱낱이 이제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를 점검하고 내 능력을 키우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만 알면은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언제든지 위태롭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번의 시험 가운데에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입니다. 이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은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와 귀신들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다면 마귀는 여러분들을 정말 쉽게 생각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을 공략하여서 넘어지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마귀가 말씀을 두려워하는데 성도가 말씀이 없다. 그것은 가장 쉬운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듯이 마귀도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아갔을 때에 어디를 돌아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우리가 마시는 그러한 진짜 그 물질의 물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물을 말씀하실 때는 2가지를 항상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주로 성경에서는 말씀을 이 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귀신은 말씀이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이 말씀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면서 쉴 곳을 구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쉴 곳을 얻지 못할 때에는 이전에 들어갔던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가운데 여전히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음 가운데에 말씀이 없으면 이 마귀는 언제든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흔들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있으면 이 마귀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공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마귀와 싸워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항상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이 말씀의 검을 장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차고 넘치면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씀으로 흔들 때에도 그 말씀으로 전혀 여러분들은 요동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하며 나올 때에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 결코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을 알고 나를 알고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알고 또 나는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을 아신다면 이제부터는 말씀을 채워서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서 나는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은, 항상 내가 유리한 상황에서 싸워서 승리를 차지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피지기 하는 시간이 되어서 결국에는 백전불태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의 말씀이 없으면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늘 항상 위태롭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 이 사탄과 귀신들과 악한 영들을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하고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시험을 받으시면서 마귀의 존재를 낱낱이 드러내셨던 것처럼 이 세상은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우리를 잠재우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없다면 이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끝까지 끌려서 다닐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이 사탄과 마귀를 능히 이겨내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